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가운데가 풍성해졌죠. 당부의 말씀 긴급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원 씨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예배가 끝나고 레이저 총을 사달라고 자꾸 그러면 완곡하게 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마 전통적인 교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예배드립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기억할 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많은 인파들이 종료까지 흔들며 호산나 외침을 선포하고 그 기억되어져 있는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시간 많은 교회가 그 묘사된 본문의 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좁은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연관되어 있지만은 다른 장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과는 연관되어지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신학교 시절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료주일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안 종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호산나 외치며 그의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 광경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한 환영의 자리에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즉 직역하면 우리의 왕이여,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은 멋진 마차나 아니면 페르시안 종마를 타고 당당히 들어오는 모습으로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작고 초라한 짐승의 등에 앉아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왕이 들어오는 그 퍼레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문득 TV를 봤더니 어떤 EPL 축구 구단이 우승했었던 모습, 그들이 멋있는 차를 타고 도시 중앙을 카퍼레이드 하는 것을 연상되기도 합니다. 꽃가루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가장 빛이 나려면, 많은 이들의 함성에 걸맞으려면 중심의 길을 가는 이가 매우 도드라지게, 여기서 도드라진다 하면 그 모습에 가장 합당한 모습은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저만 궁금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을 타고 가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의도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낸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찍이 자신이 당부하신 말씀의 일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 좁은 문, 즉 왕의 대로를 들어가는 거대한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송받지만은 낮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선택한 동물은 아마도 나귀뿐이었음을 아시고, 상징적으로 왕이지만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본이 되신 진정한 그 하늘의 가르침에 따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종료주일은 물론 기쁘고 화려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종료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의 모습, 왕의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종료주일에 가장 먼저 생각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의미에 대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꼭 생각해 보시고 신앙의 변화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각 성읍들을 다니며 공생의 삶을 한참 보여주시고 계셨을 때죠. 날마다 많은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기에 열심을 다하셨죠. 여기서 하늘의 질서라 하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들을 하며 아무리 나중 온 자라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삭을 주며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쉼과 숨을 허락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기보다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타인을 마치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바로 이러한 하늘의 질서, 당시의 일상과 상식에서 벗어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묻는 이가 한 명 등장하네요. 그가 나쁜 의도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묻는 내용들과 자세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그의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 예수께 묻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가 물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에게 구원에 관하여서 묻고 있는데 그가 묻기를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 묻고 있지만은 그가 정말 지금 이 순간 묻는 과정에 궁금한 것은 구원받는 이가 어떻다고요? 많은지 적은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구원받는 이가 많아요. 아니면 구원받는 이가 적어요 대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답해 주시죠. 많고 적고는 구원에 있어서 너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받는 자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들이 어떻다? 매우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좁은 문을 들어가는데 힘쓰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죠.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진실된 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구나. 구원받는 숫자에 관심을 갖느라 정말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묻는 이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자들, 즉 우둔한 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다른 열심으로 살아가며 때가 도래했을 때 주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만은 그들이 받을 결과물은 무엇이다? 주인이 너희를 모른다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구원에 이르고 싶다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꼭 취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어려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이들이 받을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몇 가지인가요? 꽤 많습니다. 은혜에서 소외되어서 바깥 추운 데에 있게 되어가지고 그 바깥 추운 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을 보며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동서남북 사방에 흘러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을 보면서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아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마지막으로 좁은 문의 삶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반전을 가져오니 그 삶을 위해서 애씀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무엇하는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후에 예수님은 본인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도 무엇하고 문을 통과하셨다고요? 작은 나귀를 타고 문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삶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종려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호산나 환호성과 종려나무 흔들며 이렇게 경배받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은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몸부림을 극명하게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마냥 힘들고 어렵고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주의 나라를 가는 삶은 세상의 삶과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참으로 어려우니 어렵다 하여서 외면하지 말고 왜 어렵다 하여서 타협하지 말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받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받는 게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그 문을 통과함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놓고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머리로 아는 거,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하다. 또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다. 홀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은 나와 함께하는 작은 나귀까지도 더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의미를 깨달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부림쳤던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종려주일에 기억할 것은 나귀 타시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자 애썼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머리와 입이 아닌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기보다는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앉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노래하고 주의 그 가치들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거대한 왕의 문이 아닌 좁디 좁은 좁은 문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좁은 문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는 거 알지만은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그 문 앞에서 다시금 문제 제기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많죠. 문이 왜 이렇게 불편해? 이 좁은 문이 구원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주님, 이왕이면 주님 믿는데 좀 화려하고 멋있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좀 없이 살고 힘들고 아파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나요? 세상에도 더 좁고 화려한 문이 많은데 이왕이면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고 어렵고 가파른가요? 또는 주님, 내가 이 문을 통과하겠는데 통과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좀 단번에 통과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문제 제기를 하죠. 구원을 소망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불편하다 표현하며 그 문제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문 앞에 서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정작 좋은 문 이면에 계시는 그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문만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드러나니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다시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둔한 모습을 버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용기 있게 열고 들어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남을 당부하고 있죠.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예수를 기억하며 스스로 낮아짐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의 삶으로 함께 가는 이들과 하늘의 은혜를 누림이 조금은 불편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삶이다. 불편하고 어렵고 가파르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니 조금은 용기 내어 나와 함께 나귀 타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페르시안 종마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진정한 왕 되신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작은 나귀를 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함을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조금 더 열심을 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묻는 이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목적에. 질문을 던지는 이의 모습이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구원에 관심은 있지만은 사실 다른 것에 더 호기심이 많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동일합니다. 신앙의 삶을 왜 할까요? 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구차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는 왜 할까요? 진지하게 신앙의 삶 속에서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 목적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 오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 유무에 대한 요청,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바른 자세들, 또 봉사에 대한 요청들, 바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요청을 받다 보면 문득 이러한 생각에 밀려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죄송하지만 저와 교회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요? 내가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묻기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요청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곳곳에서 배우죠. 묻는 이가 예수께 집중하였다면 저는 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여, 구원에 이른 이들이 매우 적은데 나 또한 그럴까 두렵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계신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잘못된 요청과 질문들이 남발되어져서 내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상실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께 집중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의 의미를 조금은 발견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좁은 문은 좁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이죠. 아마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이 말했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이라는 비유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문으로 들어간다, 좁아도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요, 재밌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만큼 하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매우 적고 그것을 붙들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매우
적음으로 인해서 이야기하셨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 비유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신앙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자 힘쓰는 그 열심이 적다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공부 잘할까요? 학창시절에 이 자리에서 혹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배운 이들이 있으실까요? 학창시절을 가진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험을 보고 나면 다들 성적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느냐 적으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부를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이가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다른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다고 합니다. 말씀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예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금은 힘내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사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간다 고백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고백이 있으면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을 세밀하게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데 힘쓰는 자세임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의 삶은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상상하신 것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도 비슷할까 말까일 거예요. 즉 신앙의 삶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힘든 신앙의 삶을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우리의 개인의 경험으로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고 성경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네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된 자신을 목도한다라고 돼 있고, 동서남북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됨을 알려주고, 분명히 나중된 자였지만 그렇게 살아갔더니 처음된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의 삶,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이 결코 허망된 거며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고 그 삶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혼자서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만 감내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와 함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 좁은 문을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낙이 타신 예수님은 비록 낙이를 탔지만은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으며 십자가의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어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시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올곧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종려주일에
나귀를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 나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그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기쁨의 중심에 서서 그 기쁨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나귀는 우리요, 우리가 또 타야 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좁은 문은 우리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종료주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될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좁은 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문임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